오늘 와 보니까 이 앞에 그 테레비가 큰 것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보기가 좋은데 우리 세자매도 두 번이나 안 해도 되고 그렇죠. 이렇게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죠 이제 크니까. 아니요, 해야 되는데. 아 그럼 하는 거예요? 다 좋은데 그 앞에가 크니까 위에가 좀 가려가지고 다 보이지 않는 그것만 어떻게 시정을 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방송 때문에 예? 방송 때문에. 예, 이제 좀 내리면 되죠. 자, 오늘은 지난 주에는 2장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2장 1절서 10절까지 했는데 오늘은 2장 11절서부터 3장 마지막 절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을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모든 그 건축 자재를 갖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뭐 병정들도 오고 많은 짐들도 오고 사람들도 오고 하니까 예루살렘이 여러 가지로 참 그 소식이 퍼졌겠죠. 근데 사흘 동안 느헤미야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우선 몸도 이제 회복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아마 그런 일을 했겠죠. 그래서 사흘 만에 그것도 밤중에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에 아주 가장 가까운 사람 두세 사람 데리고 직접 예루살렘 성벽을 시찰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들을 쫙 보면서 이제 소문으로만 듣던 것을 직접 자기가 눈으로 확인을 한 거죠. 상상해 보세요. 예루살렘의 그 성벽이 5m, 6m 높은 저건데 그게 돌무더기가 무너져가지고 길도 막히고 그래서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황폐한 그런 모습을 직접 자기 눈으로 이제 돌아다닌 겁니다. 밤에 골짜기 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분문이라는 건 뭔지 알죠? 예, 좀 우리말로 하면은 뭐 하는 거 설교 시간에 해도 되는 말인가 모르겠네. 똥문이죠. 쉽게 말하면 분문으로 나가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고 또 성문이 어떻게 불타는 것을 직접 본 거예요. 그래서 쭉 나가 보니까 샘문이라는 문이 있고 왕의 못이 있는데 거기는 돌무더기가 쌓여가지고 타고 갔던 짐승도 갈 수가 없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내를 쫓아서 이제 그 시내 물을 쫓아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성벽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골짜기 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밤중에 시찰을 하는 것을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관리들, 제사장들, 귀족들 또는 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더라. 아무도 모르게 시찰을 간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개육하는 사람입니다. 오자마자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일단 직접 그 성벽, 성문을 다 시찰을 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하고. 그래서 다 한 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나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후에 저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다 모아놓고 우리가 지금 곤란한 것을 당하는 이것은 너희도 직접 보고 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이 황무하고 성문이 불탔고 이제 정말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그러지 않냐. 옛날에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면은 그건 뭐 폐가와 같은 그런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치죠. 지금 너희들이 직접 보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자기가 그 페르시아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이제 술관원이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 왕께서 허락하시고 나를 보내셨고 자제도 보내주셨고 심지어는 병정들까지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왔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용기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와, 하나님이 정말 당신과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 합니다. 아마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그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그 하는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느헤미야이 아니에요. 거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입니다. 아 그렇다면 일어나 건축하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이제 기적적인 역사를 이제 느헤미야가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일어나 건축하자 라고 사람들이 다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2장 이 후반절을 보면은 이게 아주 함축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건설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그 반대자들 그곳에 살고 있던 다른 뭐 여기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 또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겟셈 이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방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앞으로 5장 6장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 건축하자 했는데 제일 먼저 반대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반대는 항상 안에서도 나오고 밖에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형제들끼리 같은 백성들끼리 그 안에서도 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반대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반대가 있을 때 느헤미야가 한 말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 20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신다. 느헤미야는 굳게 믿었던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되고 그런 믿음이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종인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이거는 그 반대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의 이 기업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
하나님 축복하신 이 축복의 기업에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권리도 없고 명복도 없다. 라고 느헤미야가 그 반대자들을 향해서 한 말이 2장 오늘 읽은 20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일어나 건축하자 라고 해서 그네들이 건축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서부터 이제 그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을 건설하는가 그런 내용들을 쭉 소개한 것이 느헤미야 3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3장을 상당히 긴 내용인데 크게 여기 나온 것 중에서 몇 부분으로 제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그 앞에 지도가 있죠. 뭐 고구마 이렇게 고구마 찌그러진 고구마 같이 생겼는데 이게 예루살렘의 그 당시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의 그 성의 모습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에 그 성에 문이 10개가 있습니다. 문이. 그래서 그 10개의 문들 보면은 양문이 있어요. 여기는 양떼들을 데려가는 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은 중요한 짐승입니다. 왜? 하나님께 짐승을 바칠 때 양을 많이 쓰죠. 그래서 하나님의 희생 어린 양이다 하는 그 양. 그래서 그 양만 들어가는 문이 여기 제일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 끝에 그게 양문이에요. 양만 드나드는 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왼쪽으로 맨 꼭대기 왼쪽에 있는 게 여러분들 보여요? 잘 안 보여요? 네. 뭐 대강 그렇게 아세요. 네? 그 옆에 있는 게 어문. 여기는 그 피쉬. 이 여러 가지 생선들 담은 이런 것들이 드나드는 문이 그겁니다. 그 아래는 옛 문. 그 아래 보면 골짜기 문. 제일 아래, 제일 그 아래에 이거는 소위 분문, 쉽게 말하면 똥문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배설물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이런 게 일이 나가지고 그 나가면 그 기르는 골짜기 그 항상 불을 태우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 옆에 조금 위에 보면 샘문이 있어요. 샘물할 때 샘이죠. 그래서 그 샘에서 흘러나온 그 물을 받는 그 샘문이 그것이고 그 위에 보면 수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말이 드나드는 말문이 있습니다. 바로 그 위에 동문이 있어요. 마지막에 그 양문 바로 아래는 그 인스펙션 게이트라 해가지고 여기는 검사하는 이런 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이 10개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상당히 질서의 하나님이요 조직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문 몇 개 만들어 놓고 그냥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양은 양대로 말은 말대로 또 생선은 생선대로 뭐 이런 그 문들을 해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문에 대한 이런 거 좀 구체적인 어떤 의미와 영적인 의미를 찾아보려면 오늘 1시간 이상 제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대강 이렇게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집중적으로
그 성문과 성벽 건설에 참여한 사람들 쫙 이름이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는데 느헤미야가 약 41군데로 나눠가지고 참여한 사람이 최소한도 50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플러스 알파죠. 네,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성문과 성벽 건설에 참여한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니까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늘 망대까지 성별하고 제 1절에 처음에 소개해주는 게 누구냐? 성문과 성벽을 건설한 첫 번째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그 형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과 또 그 형제 제사장들이 담당한 것이 어디냐? 양문이었어요. 아까 설명한 대로 양문은 하나님께들을 그 양떼들을 이제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문이죠. 이게 제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게 이제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제 참 제사장들, 대제사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들이 그 양문, 불타버린 양문을 건설하고 또 그 옆에 있는 성벽을 건설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하나님의 성벽을 건설하는 데는 지위 고하가 없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그 첫 번째로 여기 대제사장하고 제사장들이 대표되는 양문을 짜고 또 그 옆에 성벽을 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는 데는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한 것이 아니다. 여러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참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성벽을 건설하는 데는 직접 관련된 사람뿐 아니고 그 다른 사람들까지 한 겁니다. 저희 그 신학교를 처음 건물을 세우고 할 때 미 8군에 있는 군인들이 우리말로 땅창과 트랙터 이런 걸 갖고 와가지고 그 산을 밀고 터를 만들고 하는 걸 봤어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은, 예루살렘 성문은 거기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도 참여했다 라고 여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이 있어요. 또 7절에 베르노 사람이 있고 또 7절에 미스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미스바 기브온이 다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 건설하는데 참여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한과 산과 사람들도 참여했는데 이 의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성벽을 건설하고 참여했다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흔히
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먼 거리에 있다는 교통이 좀 멀어가지고 나는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고 성벽을 세우는 일은 가깝고 멀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멀리 사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와서 성벽 건설하는데 참여해서 특히 13절에 보니까 여기 골짜기 문은 하늘과 산호와 거민이 충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천 규빗을 충수하였고 하늘과 산호와 거민은 외지에 사는 사람들인데 멀리까지 와가지고 그 골짜기문이 이겁니다. 골짜기문인데 거기서부터 분문까지가 굉장히 넓어요. 넓습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1천 큐빗을 중수했다. 1천 큐빗이면 그 피트로 얘기하면 한 1,500 피트인데 굉장히 길고 양이 많습니다. 딴 데서 온 사람들이 더 많은 양, 더 힘든 곳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떤 때는 공평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양을 감당할 때 있습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왜 나만 이렇게 많이 해야 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을 보니까 제일 험지에 제일 많은 참 길이에 그 양의 건설에 참여한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5절 보니까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드고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드고아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고 일반 주민들만 참여했어요. 어떤 때 보면은 이 성벽 건설 다 찬성하고 다 중요하게 인정하지만 어떤 귀족들은 나하고 관계없어. 그건 내 일 아니야. 라고 참여를 아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거기 주민들이 이건 우리가 할 일이야. 우리가 해야 돼. 라고 참여했다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리스트를 쭉 그 이름들을 쭉 보면은 그 참여한 사람들의 직종이 나옵니다. 그냥 누가 참여했고 누가 어디 했고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소개했어요. 예를 들어서 8절에 보면 금장색 하피야의 아들 우시야. 이 사람은 금을 가지고 세공하는 이런 전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향품 장사 하나야. 우리는 말하면 뭡니까? 향 나게 하는 이런 것을 향료를 만드는 또 그런 거를 파는 이런 장사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일반 장사꾼들 마르첸트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직종이 나온 걸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는 데 참여한 많은 사람들, 많은 종류의 사람들, 많은 직종의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 시대에 여자들의 그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는 유감스럽게도 동등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카운트할 때 숫자에도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성벽을 건설하는데 이제 그 여자도 참여하는 것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린 자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준수하였고 딸들이 참여한다. 여인들도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험한 일에 여인들도 참여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을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은 멀리 와서 골짜기 문에서 분문까지 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 앞에만 한 사람이 있어요. 어때요? 우리 모두가 나는 뭐 멀리 남의 집까지 가가지고 눈 쓸고 하는 거 못하고 그래서 내 집 앞에 그런 마음이잖아요. 응?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밖에 나가 보니까 눈이 많이 왔는데 우리 옆집 젊은 친구들이 우리 집 앞으로 다 쳐놨더라고요. 차이건 얼마나 고마웠던지. 그 사람 칠 의무가 없는데 또 불구하고 그렇게 쳐가지고 감사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여기 보니까 성벽을 건설하는데 자기 집 앞에 이제 친 사람들 10절에 여다야라는 사람 또 23절에 베냐민 학습 28절에 제사장들 또는 29절에 사독 또 30절에 무슬람 이런 사람들이 여기 등장하는 거 보면은 공평하지 않게 자기 집 앞만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의 질문이 그렇다면 이거 불공평하지 않냐? 어떤 사람은 왜 자기는 예루살렘에 살지도 않는데 멀리까지 와서 그렇게 많은 양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만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는요, 때로는 공평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더 많이 봉사하고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참 우리 세이자매한테 항상 감사한 거는 주보를 만든다, 이런 거 저런 거 만드는 거를 혼자 다 하고 있어요. 꼭 필요한 일인데 딴 사람 아는데 혼자 합니다. 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아무개는 아무것도 아는데 왜 나는 이런 일을 해야만 할까? 어떻게 보면 알아주지도 않는데 고마워하지도 않는데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인정을 받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늘에 보화를 쌓는 일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자기 집 앞만 하는 사람도 있고 남의 집 끝까지 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데 보면은 자기 일을 하고 자기한테 맡겨진 일을 하고 끝내고 딴 데 가서 다른 사람 일까지 도와준 그런 사람들도 4절 21절에 보면 무레못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5절과 27절에 보면 드고아 사람들 자기 일을 하고 딴 데 가서 또한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런 하나의 재능을 하나님께 받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분명히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이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알려지는 겁니다. 또 20절에 보면 그 삽배의 아들 바룩이 열심히 했다. 딴 사람 한 거는 그냥 했다만 나오는데 이 사람 삽배의 아들 바룩은 열심히 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이 딴 사람보다 더 열심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또는 일반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삽배의 아들 바룩은
열심히 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일을 이룹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을 하나님 더 칭찬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일이면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도 이 리스트에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또 30절에 보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줄여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여기 보면 살랍의 여섯째 아들, 그럼 최소한도 아들이 여섯은 있었겠죠. 아마 더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섯째 아들 한운 얘기만 나옵니다. 그러면 1, 2, 3, 4, 5 다섯 아들 이름은 안 나와요. 그 말은 뭐예요? 다섯 아들은 참여를 안 했어요. 근데 여섯째 아들이 참여를 한 거예요. 이거 보면은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참여를 안 하고, 그 드고아의 귀족들처럼 어떤 아들들은 참여를 안 하는데 여섯째쯤 되면 아마 막내쯤 되겠죠. 이 막내 아들이 참여한 그런 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때로는 왜 아무 일은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때 그런 생각을 접고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재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성벽을 건설하는 데는 그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팀워크로 하는 거예요. 각자 맡은 자기 일을 감당할 때 완전하게 성벽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몸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여러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각자 자기 일을 할 때 그 몸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랍니다. 그런 것처럼 성벽을 건설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대제사장부터 타지에 사는 그런 사람들까지 참여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개인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이 조그만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조그만 것을 내가 감당할 때 그 부분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건 작으니까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각자가 자기 일을 감당할 때 온전한 성벽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잊지 말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데는 항상 방해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방해자들이 나옵니다. 앞으로 공부할 때 나오겠지만 이 방해자는 내적으로 안에서도 나올 수 있고 밖에서부터 나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의 방해 공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모든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도전과 문제를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장애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말이나 느헤미야의 한 말처럼 모두 일어나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로 본문에